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 속에 믿음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사람은 다 거짓되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거짓되다.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다가 보니까 신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율법 위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들에게는 율법이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짓되어서 도저히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거짓됨으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초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믿음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은 다 괜찮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나?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 야고보서라는 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봐라,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우리 삶이 똑바르지 않으면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로마서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삶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고 곁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허물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믿음을 말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또 다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은 로마에, 다시 말하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해 가지고 이제 세계를 로마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은 비록 로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고 황금 복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선을 가지시려면 로마서를 펴서 읽어보시면 쉽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의의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셨느냐면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성경에 설명을 했는데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의를 얻고 복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성경에 이제 율법에 관한 글을 여러 글에다가 남겨 놓았는데 갈라디아서에다가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은 왜 이 땅에 왔느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이 이 땅에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더했다, 얹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오기 전에 이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약속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인생들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을 하셨죠. 대적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무지개의 약속을 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범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느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느냐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찾아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모세가 가서 말을 하니까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재앙으로 사람이든지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 집의 우양이든지 모든 것의 초태생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 바로에게서부터 아래로 종에 이르기까지 애굽 나라의 장자가 전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사람이 죽어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는데 돈 달라고 오면 어때요?
그런 집에 돈 줄까요? 이런 걸 보러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정말 깊은 수심에 고통에 빠져 있는 집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대로 따라가서 은근 폐물을 구했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폐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훗날 성전을 짓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날 얼마나 기뻐요. 그들을 그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에게서 은근 보화를 얻어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났죠. 잠시 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열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니까 너무 좋죠. 저녁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있는데 그 사막에서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잠시 후에 그들은 어디에 도달을 했어요? 홍해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해서 다시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아서 종살이 시키려고 이제 그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따라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너무 좋죠. 잠시 후에 그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너무 좋았죠.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인도하니까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누가 꺼내달라고 그랬어요? 꼭 누구 닮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죄 없는 건 좋은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즉시로 우리는 뭐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재앙이 안 내려왔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했지요.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 언덕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여기 다 적어놨어요. 진짜 막 여기 보시면 8절에 15장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그러니까 막 주의 콧김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물이 막 이렇게 양쪽으로 쌓여져 가지고 바다가 갈라졌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 진짜 멋있는 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그들이 뭘 만나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여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만나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땡큐 하면서 막 또 좋아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16장에 가면 또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무슨 마늘 부추를 먹어요? 바로가 그런 거 준 일도 없죠.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또 이제 막 고기 못 먹었다 그러고 마늘을 못 먹었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서 그들을 또 먹여요, 안 먹여요? 또 먹여요. 먹고 나니까 막 너무 좋잖아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빌어먹을 하나님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여러분 17장에 보면요 또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반석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또 줘야 안 줘요? 또 줘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고, 하나님은 뒤따라가면서 복을 베풀고, 자 그들이 거스려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19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느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키웠다.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고 말씀대로 못 살면 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 준 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 율법을 준 거지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줄 의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항상 뭐 하니까요? 악하니까요. 악한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저주밖에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스려 대적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왔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것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서 오늘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희 교회에 형제 한 사람이,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여러분과 같은 이런 의자였는데 이번에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면 우리 형제가 생전에 전도를 안 해오다가 이번 집회 때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를 해와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그 광주 교회보다 우리 의자가 넓어요. 우리는 12명이 앉을 수 있어요. 길어요. 자기가 가운데 그 초청한 사람하고 가운데 이렇게 딱 앉았는데, 여러분들은 등에 그래도 이런 그 푹신한 스폰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난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냥 이게 나무예요, 나무. 근데 가운데 이제 딱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딴 사람하고 하지 말고 꼭
우리 친구하고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예, 알겠다고. 그럼 이제 제가 강사님이 말씀을 끝나고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새 저를 막 데리고 간다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앉아서 저 옆으로 사람을 건너뛰어가지고 펄쩍 뛴다고 뛰는데 밑바닥이 나무니까요. 쫙 미끄러지면서, 여러분 여기 의자 이렇게 턱 있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돼 있잖아요. 턱에 미끄러지면서 거기에 옆구리를 확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으악 하더니 땅바닥으로 탁 꼬꾸라지더라고. 아유,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하나 뭐 부러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옆구리에 막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 자기는 기어서 뒤로 나가고,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났는데 집회가 다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목사님 여기 병원입니다. 어떻게 됐느냐고. 제 갈비가 2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 그 기부스하라고 병원에서 할 텐데, 갈비는 숨 쉴 때 조금 어려워도 그대로 두면 붓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를 오십시오. 이제 형제님이 이제 기부스 안 하고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걸 기다리던 그 아내가, 남편이죠. 아내가 형제님을 보면서 여보, 갈비 부러졌다며?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요? 갈비 부러졌다며? 근데 그 말이 좀 뼈가 있는 거예요. 갈비가 부러졌다고 말을 하는 아내의 말이 남편 마음에 곱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뒷말은 안 하지만 아무나 부러지겠나. 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러뜨려?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겠죠. 부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갈비가 부러져 가지고 숨 쉴 때마다 결리니까 아픈데, 아니 아내라는 사람이 갈비 부러졌다며 이러는데, 이제 그래 회개해야 돼. 아무나 부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다 부러뜨릴 놈이 따로 있는 거야. 꼭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막 아내니까 화를 내고 싶은데 부러져 가지고 숨 쉬면 아프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막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다음 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온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오면서 말하기를, 형제 갈비 부러졌다며? 갈비 부러졌다며? 그러는데 이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꼭 너 회개해야 돼. 아무나 부러진 줄 알아? 그러니까 갈비는 누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이 형제님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갈비 부러진 것도 억울한데 전부 다 나를 보고 교만하니까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제 갈비를 한번 만져봤어요. 나는 왜 안 부러졌겠어요? 예? 제 갈비는 왜 안 부러졌어요? 겸손해서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야, 진짜 교만할 때마다 갈비 부르고 마음이 높으면 다리 부르고 이러면 우리 몸이 하루도 나만할 데가 없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리 부러요? 여러분 아니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좀 뭔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아요? 칠 것 같고, 겸손하면 안 칠 것 같은,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은혜에 익숙하지 않고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 마음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곁길로 가고 은혜를 베푸시고 곁길로 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내가 하는 말씀대로 행한 적이 뭐가 있어요? 다 거스리고 대적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줬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16절을 읽겠습니다.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또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광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시내산 앞으로 불러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돌판 2개를 주시기 전에 어떤 상황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 여러분 우레 아시죠? 번개는 비가 올 때 이제 내려오는 거고 우레는 맑은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부딪혀 가지고 소리 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우레와 번개, 이게 여러분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많으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데 그 멀건 비도 오지 않는 멀건 산에서 우레 소리가 막 우르르르 쾅쾅쾅 하고 막 하고 갑자기 옆에 막 불이 펑펑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요, 앞은 안 보이고 소리는 막 우르르릉 캉 소리는 나고 옆에서 불은 떨어지고 그런데다가 또 나팔이 막 빠바방 하고, 이게 뭐 좀 이런 걸 효과를 한번 넣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우리 들여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웃다가 성경 읽어서 이 모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 말을 언제 하셨냐? 빽빽한 구름 속에다가 우리를 두시고 우레와 번개를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 뭔 줄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지.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살인하면 되나? 사람이 살인하면 안 되지, 살인하지 마야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해? 말도 안 돼. 우리는 간음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구름이 가득하고 우레와 번개가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셔도 여러분 마음에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설명을 잘 해줬죠.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보셨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 나가는 히브리인들의 욕 있죠. 욕설. 여러분 이 동네 사람 욕 잘하지요? 우리 어머니요 그냥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뭐 밥 먹는 것도 욕, 잠자는 것도 욕, 일어나는 것도 욕, 뭐 모든 게. 내가 어머니 보러 욕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야 이 썩어 죽을 새가 만발이나 빠질러 말했어. 뭐라고 하시는데 자식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혀가 만발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걸 막 아무렇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여기 성경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 해요? 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몰라, 이 멍청아, 이 돌대가리,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살인하면 되나?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웃다가 율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커져가는 나팔 소리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더라. 성경에 간음을 하지 마라. 여러분 육체를 범하는 게 간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간음했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저 여자 너무 예쁘다, 안아보고 싶다, 손잡아보고 싶다, 이게 간음이래요. 여러분 눈에는 멋있는 남자가 안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 83살 드신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르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걸 뭘 말이라고 하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그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뭘 물어봐 놓고 화를 내라고 말하고 하셔야지요. 괜찮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 어르신, 어르신도 멋있는 여자가 보일 때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83세 된 어르신이 뭐라는 거니? 목사님, 나도 남자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멋있는 남자가 보이고 멋있는 여자가 보이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 마음이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손도 잡고 앉기도 하고 죄를 짓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범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악한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다 준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이 너무 가당치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어떻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아니 자기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건데,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면 그들이 자기의 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달라고 율법을 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킬 수 있어? 네가 만약에 지키면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떡반죽 끓이기 저주, 네 우양이 저주, 모든 게 저주를 받을 텐데 너 그럴 수 있어? 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믿고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커져가는 나팔 소리 중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이 왜 이 땅에 온 줄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서 복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게 위선되게 살아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 전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 전서 1장을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자, 율법은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율법이 내려왔단 말은 이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법은 왜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이미 불법을 했고 복종치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죄가 먼저입니다.
이미 불법을 행하고 있었고 이미 주를 거스려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조금 찾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 밑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율법은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죄인이 돼요. 사람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내가 죄뿐이구나. 나는 거짓된 사람이구나. 내게는 의의가 없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에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옳거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과 제가 거짓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걸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길이 하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해 주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해 주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부탁하겠습니다. 이러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함이 없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 들었죠. 사람은 다 뭐하다고요? 거짓되대.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경상도 울산 여자예요. 제가 이제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다니다가 저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이제 그 예배를 자주 드리잖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거울을 보고 빗을 잡고 이렇게 빗는 걸 우리 장모님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가고 없으니까 제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 저 사람 조심해라. 이제 제 아내한테 그러더라는 거죠. 엄마 왜? 뭐 하려고 멀건 대낮에 매일 거울을 본대. 아니 거울 안 봐도 되겠구만. 왜 매일 빗질을 한대? 필시 저 사람은 바람둥이가 될 확률이 많다. 그러면서 제 아내를 보고 얘를 낳았을 때부터 계속 주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나중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시고 매일 저놈 조심해야 돼. 저놈 조심해야 돼. 왜 맨날 빗질을 한대? 이게 빗질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 마음에는 사위가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불안한 사위가 좋아요? 듬직한 사위가 좋아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제 가족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반듯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아내를 볼 때 늘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런 바람둥이가 될 사람을 남편이라고 섬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요 진짜 제 아내에게 매일 그래요. 여보, 나는 당신 내 버리면 진짜 오갈 데 없대. 나 같은 이런 사람 누가 받아주겠냐. 세상에 진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어쩌든지 그거 붙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면 막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요 제 아내의 얼굴빛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해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나 그러지 마시고. 진짜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그래요. 여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 같은 여자를 아내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악분인 여잔데 여보, 나는 당신 아니면 오갈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갈 데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어도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어요. 뛰어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교회를 온 적이 없어, 나는 성경을 몰라, 나는 기도를 안 했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내 아내보다 나은 게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늘 고마워요. 내 아이들이 고맙고 내 아내가 고맙고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고맙고. 자, 아침에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절 보러 일어나서 나가라 한 말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사람하고 밥 먹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주는 게 제게는요 큰 영광이에요. 진짜 세상에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 듣고 앉아있는 게 저는 너무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뛰어난 게 있고 잘한 게 있으면 불편해져요. 여러분 주위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은 남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뛰어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기 때문에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의의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분명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여 속량했다,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되고 더러운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말은 너 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나를 보고 죄 없다고 말을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죄 없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의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겠죠. 그렇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거짓되고 악하니까요.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까? 그래, 너 의로워. 어떻게 내가 의로워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서 죄값을 지불했어. 그래서 너는 의로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분을 보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간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건 교회를 간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성경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했어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분이 예배에 오셨다가 제가 말씀을 끝나고 이분을 만났어요.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경찰에 있다가 제가 정년퇴임을 하고 오늘 누구 이게 소개로 이 집회를 왔습니다. 저는 불교를 오랫동안 심취하고 불교에 많이 다녔습니다. 이 광주 전남 일대에 제가 절에를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박옥수 목사님이 광주 송정센터를 오셨는데, 아니 세상에 저를 거기 제일 앞자리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혀줘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 앞에서 말씀 들었죠. 한참 말씀을 듣는데 날 보러 의롭다 않갑니까?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절에만 다니는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내가 의로워? 아니 세상에 날 보러 부처님도 의롭다고 안 하는데, 아니 내가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왜 의로운지를 생각해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 놨다카네.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분은요 교회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오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왔대요. 자기가 와가지고 오늘은 뭐라고 하려나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사람은 거짓되다 그러는데 저건 내 얘기다. 난 확실히 거짓되다.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거짓되대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나를 의롭다 하는 분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야, 마치 아니 나같이 더러운 놈을 의롭다 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깨끗한 사람을 의롭다 하면 뭔 가치가 있어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깨닫는 것 같아 이분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내일도 올라 그러는데 내일은 좀 시간이 안 되는구만. 내가 모레 올게. 모레 올 때는 막 나 혼자 안 오고 막 싸그리 딱 끌고 와가지고, 이 광주 사람들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이상한 것만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보고 깨끗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허락도 안 받고 깨끗하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하면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맞아요. 나는 죄밖에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나는 악한 사람이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 예수를 믿는다 하고 말하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런 나쁜 짓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맞죠?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너무 나쁜 짓 많이 했네. 그렇죠? 여기 근데 11절에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대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중에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 광주 은혜교에 모여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분명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깨끗해서 의를 얻은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씻어졌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요? 여러분, 광주에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다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그런데 이 죄인이 너무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죄악되고 거짓되고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여전히 우리는 집으로 돌아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와요? 거짓된 자신, 악한 자신, 죄를 지은 자신을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도 죄인, 집으로 돌아올 때도 죄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만 간 거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 분명 죄가 있었어요.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의로워요? 그래. 어떻게 제가 의로워요? 너를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그래서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죄의 벌을 안 받아도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보고 의라고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모든 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어떤 분들은 원죄는 씻었는데 자범죄는 뭐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하시는데, 성경에는 모든 죄를 인하여 누가 갚았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에게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누가 대신 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 지으시면 둘로 갚았고, 100개를 지었으면 200개로 갚았고, 10,000개를 지었으면 20,000개로 죄값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죄값을 이미 하나님이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라는 건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죄를 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항상 죄를 지어 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누구도 의롭다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아니야, 너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를 졌어. 네 속에 죄가 가득해.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아, 내가 이미 죄인이었구나, 이미 거짓되구나, 이미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의롭게 될 줄로 쏟고 있었구나. 여러분의 그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의롭다, 거룩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이 될 겁니다. 아, 그러네, 내가 처음부터 거짓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의롭다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의로운 거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전해져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